추석이 함께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성탄도 설날도 인사가 있는데 추석 때는 별 인사가 없어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하지 말까요? 인사하죠.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예.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 보이는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시골에 또 가족들 방문하고 하셔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혹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모두에게 기쁜 추석, 즐거운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지났는데 어제로 아니에요. 연휴 끝날 때까지가 추석이에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니까 참 추석도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요.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몇 년 만에 추석이다 즐거워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코로나의 위험도 있고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고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잡한 정치적 상황은 자기들끼리나 복잡하지. 죄송합니다. 정치인들 없으니까. 뉴스를 보니까 추석 밥상에 올릴 이슈들 누가 올려달라 그랬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게 추석 밥상에 올라가야 된다. 뭐 밥상에 그런 거 안 올려도 되는데 아무튼 복잡한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니까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다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 5월 30일 날 개봉한 아주 대단히 유명한 영화가 있죠. 장르가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라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아니 뭐 성경만 보지 마시고 가끔은 영화도 좀 보세요.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요즘은 뭐지 좀 철 지난 영화도 또 TV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그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 한 3년 넘었네요. 개봉한 제가 벌써 유명한 봉준호 감독 작품이죠. 우리나라 사람 1,000만 명 이상이 봤답니다. 20% 이상이 봤어요.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 좀 보시면 뭐 괜찮겠다 싶고 특별히 유명한 것은 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만장일치 박수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한 편으로 전 세계에서 2억 5,775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대단하죠? 돈 엄청나게 번 돈입니다.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제가 뭐 영화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줄거리를 좀 짚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어제, 저도 영화를 봤지만,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줄거리를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하고 다운을 받았더니, 이 줄거리 다 얘기하면 한 10분 내지 15분 갈 것 같아요. 설교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 원고에는 있습니다만 이거 다 안 할랍니다. 이거 해버리면 안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계급 투쟁,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된 영화인데 주인공 가족은 네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 주인공이 이제 아들 그리고 여동생, 아빠, 엄마 이 아주 완벽한 백수 가족입니다. 전혀 직업이 없는 아주 반지하방에 살면서 와이파이는 이웃집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쓸고 하는 일이라고는 동네 피자집 그 박스 접으면서 먹고 사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아들이 자기 친구가 명문대생인데 걔가 유학 가면서 그 친구가 입주 가해하는 아주 대단한 CEO 부잣집의 가짜 명문대생으로 위장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동생을 또 그 집에 미술과외 교사로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빠를 운전기사로 또 위장 취업을 하고 드디어 엄마까지 있는 도우미를 가사 도우미를 어떻게 해서 쫓아내게 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엄마까지 가사 도우미로 내 가족이 완벽하게 한 집에 기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뭐 줄거리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저의 평가인데 평론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세 가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정은 이제 주인공의 가정이죠. 반지하방에 살면서 이렇게 기생하던 한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이제 이 부잣집 CEO의 박 사장이랑 박 회장 아주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사는 그 부유한 가정. 그리고 또 잘 보이질 않지만 중요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도우미를 하다가 쫓겨났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도우미의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 저택의 지하 공간에 숨어 살고 있어요. 그 지하실에서 누구도 모르게 숨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저택에서 사는 가정. 반지하방에 살면서 남의 집에 기생 붙어서 사는 가정.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완벽한 지하방에서 숨어서 살아가던 가정. 이 세 가정에서 일어나는 웃지 못할 정말 심각하고 너무너무 슬픈 얘기를 웃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만든 신비로운 영화. 제가 왜 신비롭다고 그러냐면 내용을 보면 너무 서글픈 내용인데 이걸 코믹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볍게 그만 보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웃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놓고 보면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그들이 어디에 사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언급하는 이유가 뭐 주인공의 가정일 수 있겠는데 노력 없이 풍요롭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헛된 마음으로 똘똘 뭉친 백수 가정, 4명의 사백수 가정. 이 기생하면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촌극,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급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육체가 지금 어느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는가. 아주 쾌적한 저택과 같은 풍요로운 공간에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지만 그 영화에서도 그려지는데 비가 와서 아주 물에 다 잠길 것 같은 그런 반지하집에서 어렵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주 캄캄한 데서 빛도 못 보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질 못하는 완벽한 지하에서 살고 있는지. 물리적 위치는 크게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완벽한 지하입니다. 지금. 그렇죠? 완벽한 지하. 과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이 지금 지상에서 얼마만큼 내려갔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공사할 때 제가 봤는데요. 우리 공사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제일 밑바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하 21m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가 아니고 밑에 주차장이 떠 있으니까. 주차장 맨 밑이. 그런데 지금 우리 전혀 문제를 전혀 못 느끼고
아주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심리적, 영적 공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아니면 아주 간당간당 기생하며, 아니면 너무 어두컴컴한 곳에서 몸은 아주 좋은 멋진 고층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마음은 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있고요. 원하기는 오늘 육신으로 이 추석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거처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그것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국형 감사절이죠. 수확을 하는 첫 열매로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풍요롭다는 얘기죠. 여유롭다는 얘기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어둡고 칙칙하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염려와 근심에 찌들려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이드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해야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지침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가이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이 지침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추석을 행복한 추석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또 그 행복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만 되면,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이른 사람도 이르지 못한 사람도 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상처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상처 안고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원치 않아도 이런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염려, 고통이 내게 있는데 어떡합니까? 문제는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어떻게?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면 알겠는데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뭘 잘못했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범한 원죄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불행과 근심과 아픔과 상처에 익숙하도록 담궈놨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때는 정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앞에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본문을 길게 잡지 않기 위해서 17절부터 본문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행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실상, 상처와 아픔이라고 느끼는 것은 실상 죄악 때문인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도록 그게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시면 I will restore you. 다시 재건한다. 새롭게 다시 세워준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상처로부터 회복시켜주신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실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에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가운데 약 47%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 47%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 예를 들면 저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걱정. 그리고 약 30%는 이미 일어나서 지나간 일들.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가슴에 품고 있는 걱정거리 가운데 정말 걱정을 하고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약 4%밖에 안 된다. 96%는 쓸데없는 해도 안 해도 똑같은 걱정만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과거 걱정거리, 미래의 걱정거리, 그게 합쳐져서 만든 오늘의 일에 괴로워하고 불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영원하고 항구적인 행복은 보이고 만져지는 지위 혹은 소유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 자세, 그 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회 심리학자의 통계인 것이죠. 그 내면의 자세가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떠나서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마음에 감사를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 행복 대신에 근심, 염려가 그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SNS로 문자 많이 하잖아요. 카톡 많이 주고받죠.
카카오톡 하다 보면 참 똑똑해요. 얘가 전화기가 똑똑한지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똑똑한 전화기 만들었겠지만 이 카카오톡에서 어떤 글자를 쓰다 보면은요, 평상시 많이 사용하던 단어나 문장이나 글자가 그 위에 딱딱 떠요. 네. 아세요 그거?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하다 보면 기역, 미음까지만 가면은요, 위에 감사합니다 딱 떠요. 많이 사용하던 단어. 미음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기역, 이하고 디귿만 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떠요. 평상시 제가 문자를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의 폰으로 문자를 할 때 한두 글자를 썼을 때 어떤 단어나 문장이 뜨는지, 그게 여러분이 평상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문장들입니다. 부디 감사가 제일 앞서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많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영원한 행복, 염려거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근심거리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사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를 다 모아서 기도라는 바구니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싹 올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어떤 무엇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과거,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어지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같은 것이지만 굳이 구분을 한 이유는, 기도는 예배 속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를 얘기한다면, 간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 모든 근심, 걱정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원수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친구예요. 염려와 감사는 아주 상극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처럼. 염려가 있으면 감사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하면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감사가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의 장애물은 감사를 가로막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조차도 감사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다. 감사와 예배는 하나다. 하나다. 고달픈 현실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불평 속에 사는지 아니면 감사 속에서 오늘을 사는지 열심히 살긴 하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는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염려와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마치 추운 겨울날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 선수는 얇은 추리닝만 입고서도 땀을 뻘뻘 흘립니다. 하지만 그 추운 날 객석에 앉은 구경꾼은 아주 두터운 틀 잠바를 입고서도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겨울과 같은 이 세상에 감사의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십시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단순한 형식의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은 등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치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상을 향하여, 꼭대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등산객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뭐 간단한 동네 뒷산 아니고요. 야, 히말라야 산 같은 아주 높은 산이에요. 저는 아직 그 등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장로님은 해보셨는데 저는 못 해봤어요. 그 높은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데 보니까 저는 못 가봤지만 보니까 짐꾼들이 있더라고요.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올라갈 때는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들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짐꾼을 사서 대신 그 짐을 좀 부탁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자유,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 또 근심, 계획, 염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짐들을
전혀 값도 받지 않고 대신 져 주시는 정말 귀한 분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짐꾼이 되신다고요. 우리 죄악의 짐을 다 져주신단 말이죠. 그나마 4%의 염려거리조차도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짐을 대신 지는 지게와 같아요. 그것까지 올려놓으면 주님이 다 맡아서 가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수선하게 만드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한테 있는 어떤 물건을 그게 탁 던져버리라 그러냐. 완벽하게. 이걸 뭐 줄까 말까 아니고 맡기라라는 말의 의미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탁 던져버리고 손은 다 비워버려요. 완벽하게 다 맡겨라.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가 여호와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 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금년 추석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추석이라고. 실제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까운 분들 가운데 직접 피해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태풍 흰남노? 왜 그 발음이 이상하게 흰남놈 이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놈, 그 흰남노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하는 감사의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소중한 모델이 있죠. 바로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목사가 보태서 말하면 은행 잔고가 없을지라도, 우리 쌀통에 쌀이 다 떨어져서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 할지라도 늘어나는 건 빚독촉밖에 없고 그놈의 대출 이자는 자꾸 올라만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잔고가 없고 이자 내야 되고 빚만 늘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또 기가 막히게 같은 계절에 열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는 먼저 하나는 나중. 그러니까 지금도 없고 나중도 없어도 현재도 문제고 미래도 문제고 아무것도 없어. 싹도 없고 꽃도 피지도 않고 밭을 갈 소마저 없는데도 소가 있어야 밭을 갈고 일을 하지.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죄로 얼룩진 상처요, 현재는 그로 인한 기근이요, 미래마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염려, 불만, 근심, 걱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겨지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펄쩍펄쩍 뛰는 걸 말합니다. 흥여겨워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축복을 체험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도 일부의 우리의 짐을 맡아주는 곳 있긴 합니다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위로와 치유를 얻을 수 있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근원인 마음의 근심까지 치료하게 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내 아픈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이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깨뜨려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죄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면 수많은 인생들이 이걸 부수어서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제가 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이 마지막 날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 어떠한가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 우상이나 미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하시게 하는 어리석은 삶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없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요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섬뜩함을 느끼는 게 마치 오늘 2022년 9월의 대한민국 사회를 본 어느 기자가 신문 기사에 레포트를 쓰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이어지는 3절 4절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돈이라면 거짓말도 사기도 폭력도 심지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데 알고 보면 돈 때문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입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염려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외쳐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당장 오늘 저녁, 오늘 오후에 감당해야 될 일들부터 시작해서 연휴 끝나면 감당해야 될 일들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득 있는지 몰라요. 백화점 가시면 수표 한 장 내밀면 물건 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표 받으시고 믿음 받으시고 그거 다 파세요. 다 내놓으세요. 다 드리세요. 하박국의 감사처럼 하박국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모진 고난을 겪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행복 누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질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을 쫓아서 무지개 쫓아가는 것처럼 힘들게 뛰어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쁜 즐거운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